예레미야서 34장 3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1절로 5절 34장 1절 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읍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여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운명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확정된 어떤 사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4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 2절에 나와 있죠. 2절에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정된 어떤 사안을 지금 역사를 살고 있는 시드기야 왕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역사를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실행을 하고 실패를 해도 내가 뭔가를 미흡해서 실패한 것이고 성공을 하면 내가 잘해 성공한 것이고 역사를 사는 인간들에게는 나밖에 안 보여요. 인간의 행함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 너머에 이미 계시의 세계에서 하나님 언약의 세계에서 확정된 사안이 있다는 식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는 거죠. 무엇이 옳습니까? 계시의 세계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냐, 아니면 역사를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의지가 강한 것이냐. 근데 마귀는 끝없이 우리 인간을 속이죠. 너의 의지로 할 수 있다. 모든 것은 네가 할 탓이다. 예전에 최진실 씨가 살아있을 때 그런 광고를 찍었잖아요. 남자는 여자 할 탓이죠. 뭐 이런 광고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뭐 본인은 뭐 저 터지고 맞고 살다가 결국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이제 환상이에요. 우리 인간이 할 탓이다. 내 인생은 내가 할 탓이지.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한 푼 두 푼 모아 잘 살면 잘 살 수가 있고, 그죠? 내가 뭔가 실수하면 내가 망하는 거고. 모든 것의 원인을 인간에게 둔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가 인간을 속이는 겁니다. 네가 이 모든 세계의 주인공이다. 네가 할 탓이다. 네가 원인이야. 오늘의 네가 내일의 너를 만든다. 전부 다 이게 마귀의 속임수고, 인간은 그 마귀가 주는 그 환상의 세계를 좋아합니다. 내가 주인공 되는 세계,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원인이 되어서 내일이라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마귀가 주는 어떤 달콤한 시험인데, 그게 어떻습니까? 교회 내에 들어와서 모든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할 탓이다. 하나님 여호와 별거 아니야. 네가 할 탓이야. 남자는 여자 할 탓이죠. 아까 제가 뭐라 했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그런 말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성도하기 나름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마치 인간의 기도로, 인간의 그 어떤 수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우리가 기도하면 움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뭐 정광훈 목사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가 움직인다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나 다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 교회 들어와서 신앙의 주체가 성도 자신들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성도의 열심을 뽑아내고 성도의 코인을 말이죠. 헌금을 뽑아내고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심으면 천국에서 심어진다는 식으로 인간을 주체에 두고 모든 걸 풀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도 우리 인간이 건설하기 나름이라는 식으로 이제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걸 깨뜨리는 오늘 말씀에, 야 유다 왕 시드기야야, 너 이 성은 이미 바벨론 손에 넘어갈 것이고 너는 어때요? 반드시 네가 바벨론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붙들린다, 사로잡힌다 말이죠. 그렇게 바벨론과 싸워서 유다를 지키려고 결심했었던 그 시드기야의 그 불타는 의지에다가 선지자가 찬물을 붓는 겁니다. 이미 여호와의 뜻은 서 있다는 거, 너는 망한다는 거죠. 우리는 뭘 따라갈까요?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왜 예배하는 겁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를 넘어선 주님의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 인간의 의지를 넘어선 더 엄청난 주의 뜻을 알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이,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시드기야 왕이, 오늘 말씀처럼 시드기야 왕이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를 잠깐 보겠어요.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 마지막 장인데 열왕기하 25장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방금 했던 이제 시드기야 왕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열왕기하 25장을 보면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5장 1절.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이렇게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그냥 눈으로 보십시오. 4절 이하에 보면 왕이 도망가죠. 도망가서 아라바 길로 가더니 5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이제 제가 보고 싶은 말은 7절인데 너무 가슴 아파요. 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또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 대본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시드기야가 보고 있는 눈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두 눈을 빼고 소경된 이 시드기야를 노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려요. 시드기야가 눈을 뜨고 본 마지막 장면은 자기 아들들이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고 눈이 뽑히죠. 이제 그의 뇌리에 남아있는 마지막 그 기억은 아들들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여호와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시드기야는 포로되었고 시드기야는 눈 뽑혔고 그리고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게 시드기야에게 확정된 주의 운명이었어요. 이미 계시의 세계에서 시드기야가 두 눈을 뽑힌 채로 끌려간다는 사실이 확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역사를 살고 있는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군대를 이길 국리를, 여호와 하나님을 동원해서, 언약궤를 동원해서 바벨론 군대를 이길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죠. 이게 얼마나 허망한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안 망한다. 예수를 믿으면 병들지 않는다. 예수를 믿으면 권세를 갖는다. 그 모든 큰 헛소리를 교회에서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은 뭐냐? 진실은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 눈이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고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다.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결국은 바벨론 왕 앞에서 아들들 죽임 당하고 두름 뽑히고 결박되어 끌려가는 것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가 되죠. 우리가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진실을
마주대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그 진노의 심판에 대한 그 진노의 심판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확인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눈앞에서 우리 딸들이, 우리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진실이에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족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내 눈까지 뽑히고 결박되어 나의 적들에게 끌려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신 진노의 형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진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그 모든 이야기들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거쳐서 주어지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를 빼고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했을 때에는 그 살벌하고 무자비한 죽음밖에 없어요. 얼마나 제가 영화 감독 영화를 찍는다면 그처럼 비참한 게 있을까요? 눈앞에서 사랑하는 아들들을 다 죽여버린다? 똑같죠. 뭐 최집사님의 은지를 눈앞에서 죽인다. 누가 강도가 죽인다? 상상할 수 없고 마찬가지죠. 제 눈앞에서 제 딸들을 하나하나 죽인 다음에 마지막에 제 눈을 뽑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죽임당하는 딸들의 모습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 눈을 뽑고 결박해서 끌고 간다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진실한 모습이라니까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시행하신 것이, 예를 들면 욥 같은 경우에 욥의 아들 딸 10명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욥의 눈앞에서 욥의 모든 재산 다 날아갔잖아요. 마지막에 욥이 눈앞에서 자기 하도 병이 들어가지고 기아장으로 이 가라운 데를 긁었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진실은 뭐냐? 그렇게 시시각각 떨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진실이라니까요. 여기에 누가 초를 치는 겁니까? 마귀가 개입되어서 너는 죽지 않는다, 넌 눈이 밝아진다, 넌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자체는 반드시 전제가 뭡니까? 전제가 죽어 마땅한 우리의 진실을 전제로 하고 그 우리를 향하신 떨어지는 그 진노의 저주에 대신 튀어 들어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전제로 했을 때만 나오는 이야기지. 우리에게 무슨 권리가 있냐고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그 사실을 선지자 이사야가 또 보여주지 않습니까? 높이 들린 보좌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봤을 때 이사야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어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구나 하고 자기의 죽게 된 진실을 이 선지자 고백하죠. 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는 먼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통해서 역으로 우리의 진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진실을. 그 진실의 모습은 뭐냐? 눈 뽑히고 애들 다 죽고 하는 이 끔찍한 모습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제가 준비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은 그 선악과 사건 이후로 바뀐 적이 없어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여자들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고 남자들에게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살 수 있는 노동의 고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마찬가지죠.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인생 사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의 땅을 헤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 하나 인생이 쉬운 것이 없어요. 우리는 생각하죠. 이재용이 좋겠다. 이재용이가 좋은 거 사실 우리가 좀 전에 대화했지만 밥 먹고 대화했어요. 이재용 씨가 과연 좋습니까? 그 엄청난 부를 가지고도 그 좁은 감옥 그 독방에 갇혀 있다가 또 지금 나왔잖아요, 잠깐. 가석방으로. 사면도 아니야. 가석방. 또 잡혀 들어갈 수 있어요. 가석방이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그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데 이재용 씨가 부럽습니까? 글쎄요. 돈 10조 원 줄 테니까 그렇게 툭 하면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재판받아야 되고 온 나라의 어떤 단체들이 또 이재용을 죽이려고 그러고 있고 말이죠.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자, 포인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는 관점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 저주의 땅, 형벌의 땅이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그 저주의 형벌을 기쁘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결을 우리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우리는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거예요. 자기 연민, 자기 연민. 내가 너무 불쌍해. 하나님이 분노하신 그 공의로우신 분노는 우리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저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 앞에 괴롭다, 힘들다, 뭐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우냐, 원망, 불평하다가 인생 지나가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내리신 공의로우신 판결을 하나님의 판결이 옳습니다. 이렇게 그 판결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리신 공의로운 판결은 신경 안 쓰고 그저 나 힘들다. 그냥 징징대는 거죠. 나 힘들어요. 나 힘들어요. 너무 징징대다가 또 무슨 인스타도 보면 뭐 오늘 내 생일 나에게 위로를 보낸다. 지가 저한테 위로를 보내고 막 꽃다발 보내고 본인한테.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가시와 엉겅퀴 땅을 지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본인이 본인에게 위로의 술잔을 건네고 있어요.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보낸 하나님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뜻은 생각도 하지 않아요. 본인이 불쌍하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가 어디서 봤어요. 그래서 봤는데 뭐 연쇄살인범인가 여러 사람을 죽인 사람을 체포한 경찰이 이 연쇄살인범 수사하는 과정에서 걔 그 혈액형을 채취해서 이제 증거를 일치하나 보려고 이렇게 혈액형을 채취하려고 그 주사기 같은 걸로 이렇게 따끔하게 이제 이 피를 뽑는데 그 여러 명을 찔러 죽인 그 연쇄살인범이 자기 피 뽑을 때 너무너무 그 피 뽑는 그 아프다고 막 난리를 치더라는 거죠. "안 돼, 안 돼." 막 그러면서 이 주사기 뽑는데 경찰이 그걸 보고 너무 뭐랄까 분노라 그래야 될까? 이 그렇게 여러 명을 찔러 죽인 놈이 너 지금 피 검사한다고 피 뽑는 거 이 자체가 이제 아프다고 좀 이렇게 엄살을 부리냐? 경찰이 어이가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그 짝이에요. 하나님의 훼손된 공의를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인생이 힘들다고 그냥 징징거리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인간이 평생을 징징대다가 인생 살다가 살아갑니다. 나는 뭐 돈이 없어. 왜 돈이 없느냐? 팔자가 왜 남편이 이런 날마다 팔자 기구하냐? 왜 내 애들은 공부를 이렇게 못하냐? 이게 말을 안 들어 처먹냐부터 해서 평생을 징징대고 원망하다가 인생 지나가는 거예요. 본인이 훼손한 하나님의 공의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그대로 받아낼 자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님 내리신 그 모든 진노의 심판을 받아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로우신 심판을 예수님이 본인의 몸으로 다 대신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생각도 못하고 자기 처지가 불쌍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자기 자신의 그 불쌍함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종아리를 치는 부모의 심정을 생각도 못하고 그저 종아리 아프다고 그냥 아파, 엄마 아파, 아빠 아파하고 이제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종아리를 치는 부모 마음 생각도 못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내리심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던 그 죽음의 어떤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을 공의로운 심판으로 받아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뛰어들어와서 예수님 본인의 몸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로우신 심판을 다 받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의로우신 심판을 그대로 받아낼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오셔서 주의 육체로 주의 몸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로우신 심판을 받아내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가 성취하신 성취가 또 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아무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참 아이러니예요. 우리 인간은 본인들이 죄를 지어도 이게 왜 죄냐고 우리를 항변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냐 해서. 나 너무 외로웠다. 나 너무 배고팠다. 나 너무 괴로웠다. 뭐 핑계만 대일 뿐이지. 참 내가 정말 죄를 지었다 말이죠. 하고 본인이 그 죄의 형벌을 순순히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변명. 가끔 저는 이상한 게 그 끔찍한 정말 죄를 지은 놈도 다 변호사를 선임하더라고 변호사를. 그래서 내가 볼 때 너는 그냥 조용히 좀 죽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뭔가 본인이 할 말이 많다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자기를 변호하는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행하시는 이 형벌이 마땅합니다라고 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편 강도가 말하기를 "이렇게 죽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그 놀라운 어떤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죽는 건 마땅하다 말이지.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뭐가 좀 안 되고 뭐가 좀 아프고 뭐가 좀 괴로운 것은 그게 마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저도 한 3 초간 인정이 돼요. 근데 나머지 한 23 시간 59분 정도는 내가 불쌍한 거야. 내가 불쌍해 가지고 '나 왜 이래 사노? 나 왜 이래 사노?' 한단 말이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강도처럼 이렇게 우리가 죽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고백은 저는 그 순간 주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와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는 보니까 분명히 무지하신 분인데 저분은 왜 죽는 것인가라고 예수의 죽음을 주목한다니까요. 예수의 고통을 주목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 떨어진 모든 삶의 고통 자체가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알 때 동시다발적으로 예수의 무지한 고통을 그때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 십자가가 비밀인 이유는 십자가가 비밀인 이유는 뭐랄까요? 우리는 아무도 예수의 십자가의 아픔에 신경을 못 쓰거든요. 왜? 내 아픔이 먼저 크기 때문에. 자기 연문이 너무 빠져 갖고 우리는 예수의 아픔 따위는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의 모든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아픔을 보여주는 다 그림자예요. 오늘도 잠깐 뉴스 보니까 아프간에서 그 탈레반들이 그 점령한 도시 가운데서 어떤 여자가 부룩합니까? 이거 덮어 쓰는 거 안 쓰고 나갔다고 해서 그 탈레반 병사가 죽였대요. 거리에서 그냥. 지금 탈레반 그 카불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여인들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다 지금 집에 숨어 있답니다. 왜? 나갔다가 그 탈레반이 통치한 도시에서는 여자 혼자 나가면 죽을 수 있어요. 남자와 동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 안 나가 집에 다 숨어 있대요, 지금. 그 오늘 중앙일보에 보니까 카불의 한 여자아이가 그 뭡니까? 케이팝 그 팬인데 과연 케이팝을 들을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될 것인가?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다 그냥 자기 연민에만 빠져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들끓고 있는 모든 아픔들, 이별의 아픔들, 뭐 고통들, 질병의 아픔, 괴로움, 억울한 죽음, 그 모든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고통을 보여주는 그냥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내 새끼에 대한 아픔이 크고 내 가족에 대한 아픔이 커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아픔을 바라볼 엄두를 못 내는데 예수의 영이 임재하는 순간 그 강도처럼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한 것은 마땅하다, 마땅하다. 우리가 다 나만 아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고통을 당해서도 안 될 뿐인데 왜 고통을 당하는가? 그때 예수의 죽음이 비로소 보이는 거. 이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라는 사람이 뻔뻔한 사람이지만 풍랑이 일 때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던져라.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 선원들이 왜 널 던지냐?" "이게 나 때문에 생긴 풍랑이야 이거는." 요나가 살기 위해서 더 숨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아 주님이 나를 따라오셔서 풍랑을 일으켜서 나를 지금 족치러 오셨구나.' 그걸 알고 자기를 던지라고 기꺼이 이야기하죠. 주님은 그 속에서 다른 죽음을 준비해서 요나를 품었다가 다시 내뱉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의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보여주는 그림자로 내게 왔다는 사실을 성령 가운데 잠깐씩 아는 거예요. 뭐 저도 참 웃기죠. 저도 되게 한심합니다. 뭐가 한심하냐. 애들 엄마가 없어졌다 말이죠. 뭐 와이프가 없어졌다. 거기 아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 모두가 다 예수를 버리고 아버지가 내리신 고난의 잔을 받아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로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보여주는 그림자인데 그것을 그걸 못 보고 말이지. 각자 그냥 자기 아픔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픔과 괴로움에 빠져 있다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순간 문득 벗어나는 겁니다. 주의 은총을 바라보는 순간들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픔과 괴로움을 보여주는 그 극심한 예수의 고통을 보여주는 그림자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시드기야 왕의 두 눈 뽑히고
애들도 죽고 하는 고통이 따라온 거예요. 자, 오늘 결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약간 얘기했는데, 동영상 얘기할 때 대화한 적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총의 선물로서의 두 눈. 만약에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이 없다면 지금 우리의 두 눈은 뽑혀야 마땅하다는 거죠. 두 눈 뽑혀도 마땅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의 그 대속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게 두 눈이 붙어 있다는 것. 자, 그럴 때 우리의 눈은 주 예수로부터 주어진 은총의 선물로서의 눈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두 눈은 영생의 세계에 주어진 선물로서의 눈이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의 지금 목숨은, 예, 탈레반에 의해 전용된 카불처럼 우리의 목숨은 김일성에 의해서 이미 죽었어야 될 목숨인데 붙어 있다. 이건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내게 주어진 영생의 세계에 주어진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진 선물로서의 목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도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나는 매일 죽고 지금 존재하는 건 뭐예요? 영생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지어진 은총의 산물로서 지금 잠깐 다시 우리 목숨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출처가 다른 거예요. 살고자 하는 내 노력에 의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은총으로 내게 주어진 목숨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목숨의 출처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이 시력, 뭐 토비콘인가 뭐 이 눈 건강제 먹고 말이죠. 그래서 내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보게 되는 눈. 이게 지금 그리스도 예수로 주어지는 영생의 선물로서의 눈이 되는 거죠. 자, 한번 읽어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제가 지금 이렇게 말 그냥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이 세례 요한 제자한테 하신 말씀, 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게 갇힌 채 예수께 묻죠. 예수님,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하고 이 요한이 물어봐요. 11장 2절 이하에 쭉 보십시오. 그냥 눈으로 보시고. 자, 5절 말씀 보면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탁염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냐라고 물어봤는데 주님 답변은 뭐냐? 야,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걸어. 나병 환자 깨달음을 받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두 눈 뜨고 보고 있는 거, 지금 니들 두 다리를 걷고 있는 거, 지금 네 피부가 깨끗한 거, 지금 네가 듣고 있는 거, 지금 네가 살아있는 거, 그 모든 것이 십자가의 대속 죽음으로 죽게 되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지는 거라고. 모든 목숨의 출처를, 모든 삶과 활동의 그 출처를 주님이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너희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보고 듣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나로 인해 너희들이 보고 듣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생명의 출처를, 생명의 원천을 주님이 바꾸어 놓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에요. 살고자 하는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살려주시는 예수로 인해 산다고 하는 것으로 바꿔주는 거죠. 하나님 들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이게 물론 뭐 말로 되는 건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그 몇 절이 있습니까? 마지막 아담, 첫 아담 뭐 그런 얘기 몇 절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살려주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에 의해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이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생명의 출처를 살려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거고, 예수의 영으로 안 바뀐 영혼들은 그냥 생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자신을,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본인이 이 살아있음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바뀌는 거죠. 시드기야처럼 자기의 생존을 지켜보겠노라고 애쓰고 애쓰다 결국은 두 눈 뽑혀 끌려가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
이것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의 대속의 희생으로 내가 살아있는 목숨이라는 사실을 본다면 그냥 감사한 거죠. 누가 물어봐도 너 왜 살아있냐? 예수님이 나를 지금 살게 했어. 너 왜 돈 벌었냐? 예수님이 살게 해서 나 돈 벌었어. 너 왜 돈 까먹었냐? 예수 그리스도가 까먹게 했단 말이죠. 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너 왜 건강을 이렇게 건강하게 힘세냐? 예수님께서 이 힘의 출처를 예수라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건강했다가 너 왜 건강 잃었냐? 주께서 건강의 출처를 주님이 알게 하시려고 내 저기 병들게 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의 성도는 모든 것의 출처를 그리스도 예수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살려주러 오신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드기야에게 임하신 주의 어떤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 생명의 출처를 다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드기야는 살고자 했고 시드기야는 자신들의 종교성으로 자신들의 헌신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키고자 했으나 확정된 주님의 뜻은 인간에게 원인을 둔 모든 행위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대신 죽으신 예수의 희생으로 살아있음을 늘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의 출처이신 주의 이름을 늘 자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거드립니다. 아멘.